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람은 하늘에서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가 대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걷고 있나이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인들로 삼아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수로 967, 968쪽이십니다. 967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노.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가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차린 자들 뿐이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불약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상을 하렘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시들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스리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평키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를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교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다는 상수리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다같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해는 풀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라. 아멘. 네.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먼저 유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그 비탄의 내용이 9절까지 소개됐고 그리고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에 대한 통렬한 책망이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8절 이하를 보니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피어린 사랑이 지금 토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패역한 자에게 있음
공의의 심판이 경고되며 1장이 마칩니다. 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책망과 함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심판의 경고.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5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단락은 18절 27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언약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피어린 사랑의 토로의 내용이 18절 27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8절 31절로 공의의 심판 경고입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공의의 심판 경고가 28절 31절 세 번째 오후 시간에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가요? 오후 시간에 두 번째 단락이 28절 31절로 악인은 멸망한다. 공의의 심판 경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피어린 그 사랑의 토로가 바로 2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언약.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렬하게 이들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와서 변론해보라. 이 18절 이하는 변론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개의 색상이 소개되고 있죠. 어떤 색상?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색으로 피와 죄악의 색깔인 주홍. 우리가 흔히 감옥 갔다 오면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고 그러죠. 주홍 글씨. 주홍. 죄와 피와 죄악의 색깔. 이게 바로 주홍색입니다. 그리고 순결의 색깔인 백색. 여기에 이제 변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공식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공식적인 법정적인 그런 용어인데 논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판결을 결정하는 그 의미의 단어가 약하라는 단어입니다. 약하. 논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판결을 결정하는 단어가 약하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 변론으로의 부름은 두 가지 의미로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맹신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충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그저 미싸우니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충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변론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은 피고를 멸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의 상태를 빨간 상태에서 백색 상태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변론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육신만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변론해보자. 변론해보자 이겁니다. 이 약하라는 단어가 진리에 입각한 충성을 원한다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하기 위해서 오라 하는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이겁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의논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주같이 붉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사하여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씩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대의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회개하는 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고 씻어주고 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비록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이 완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양과 같이 온유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말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하여간 소망 다 들어줄 테니까 나와서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변론하라는 게 회개시켜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니 언제든지 우리는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19절 20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걸 즐겨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는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 2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그냥 하다못해 저 기어다니는 이 개미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겁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는 강물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만물을 통해서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양계의 역사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모든 행성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체에 도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하면 그냥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기가 막히잖아요. 다 같이 일정하게 하나 변함없이 돕니다.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 지구 자전하는 속도를 우리 선풍기 키면은 선풍기 소리가 윙하고 들리잖아요. 근데 지구가 도는 소리 얼마나 크겠어? 예? 그리고 태양을 향해 도는 거, 중심으로 도는 거.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아침 새벽에는 별별 소리 다 들리잖아요. 벌레 소리. 근데 새벽이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실로 땅의 모든 일들,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질서의 하나님 그냥 깨닫게 되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 이 우리 도로를 보면 모든 차들이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이게 막 지죽박죽하면 맨날 쿵쾅쿵쾅 사람 죽는 소리가 나겠죠. 하나같이 정하게 가고 오고 신호가 오면 막 정지하고 이걸 누가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냥 질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먹으며 즉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새로운 양식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교회가 2002년 1월 1일로 예배드리면서 2025년 지금 6월 1일 맞았는데 성경 말씀이 돌고 도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전번에 몇 년 전에 했어도 또 지금 보면 또 새롭게 이렇게 느껴져요. 진리는 변함없지만 우리 상황은 너무나 많이 또 변화되니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겁니다. 6.25 때는 아이고 나라 이제 다 망했구나 했는데 또 지금은 또 6월 3일 대선을 놓고 아이고 이거 이 나라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상황은 바뀌었지만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또 새로운 양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이 좀 적어서 못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화하게 깨달아지는 역사.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이 자라나서 땅의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걸 바라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계만 바라봐도 그냥 신묘막생한 겁니다. 야, 이 꽃도 형형색색의 꽃들 그래 어떻게 나무들이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니까 푸르르고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그냥 이 잿빛 이런 누렇게 그냥 뜬 그런 색이 이제는 팍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자신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리어 너는 군밤한테 더 맞아야 되겠다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군밤을 때리잖아. 하나님은 즐겨 순종해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덮어놓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어린 내기가 칼 갖고 놀겠다고 칼 달라고 하면 칼 줘요? 안 주는 겁니다. 자격이 돼야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형통의 길로 모든 것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20절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칼에 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칼에 삼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큰 환난에 빠져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재앙을 당하든가 또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칼에 삼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평화 대신 전쟁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번에 지금 미국이 지금 저 침맥의 정권 만에 하나 들어선다면 바로 주한미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세워야 된다고 그러죠. 뭐 4,000몇 명을 빼니 어쩌니 벌써 그런 말이 나죠. 여러분 이거 국제 정치학 계획 아주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충근 박사 거기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 이 멍청한 놈들은 무조건 쎄쎄하면 된다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이거는 거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 중공에 그냥 북한에 아부할 줄 아는 저놈들은 뭐 거기 전쟁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아시아 계통이 심지어 호주까지 다 미국 편 들어갖고 중공에 대항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 멍청한 놈들이 어딨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한 달 안에 망합니다. 미국에 빨리 저 연합군에 합세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물리칠 생각해야지. 만약에 그냥 선 넣고 아이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한 달 되면 망해요. 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오는 유조선이 올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유조선이 격침당할 우려가 있는데 오겠어요? 설사 삥 돌아갖고 한 달 걸려서 온다면 한 달 안에 망하는 겁니다. 모든 공장이요 기업이 다 문 닫잖아요. 뭐 연료가 있어야지 공장 돌리지.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 옛날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대만 해협 바로 미국으로는 태평양이 위협받고 필리핀 위협받고 그냥 일본 위협받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저 주사파 저놈들은 쎄쎄하면 되고 우리는 상관 안 하면 뭐 심지어 뭐라고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다며 헛소리하고 있어요. 이 어디 그런 멍청한 바보 같은 소리래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진짜 뭐 이런 고약한 놈들. 그러니까 투표 잘하라 이겁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멍청하게 노는 백성들에겐 칼에 삼키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거 아는 목사들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도리어 찐맹이 지지하는 저 정신 나간 버러지 같은 목사들 있죠. 그 쓰레기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이것도 또 모르겠네. 유튜브에 올리면 또 경고 메시지로 또 아무튼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하나님은 환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오면 그 기세는 막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맹렬합니다. 굶주린 맹수가 그냥 먹이를 향해 돌진이 오는 것 같은 맹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사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든 정직을 떠나 저지른 죄악을 더욱더 충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단어를 사용했어요? 유다를 향해 창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창기.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공평과 의리가 충만했는데 하나님과 모든 정직을 떠나 죄악을 저질렀더니 이거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어. 그래서 뭘로 표현해? 창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인의 가장 소중한 정열을 값싼 세상 쾌락의 충동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까? 순결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린 것, 창기에 비유했다는 건 큰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축제같이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창기와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으니까 그 창기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열린 예배는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즐거우라고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른 길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재밌는 얘기만 해달라고? 아니 그러면 코미디언 불러다가 맨날 코미디언이 여 앞에서 개그하면 되겠네. 이 지금 부흥사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많이 망쳐놓은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집회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까지 집회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평이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그게 정말로 인격에 따른 그 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사회 웃기지 않습니까? 10개 만드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 벌 주고, 1개 만드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 원 주고, 그러면 10개 만드는 사람 기분 나빠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 내가 미쳤어 그러지. 자, 1개 만드는 사람하고 내가 월급이 똑같으면 내가 뭐하러 미쳤다고 10개 만듭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그거예요. 협동농장. 그러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기껏 열심히 해서 해봐야 저놈들 다 갖고 가는데. 그런데 이북에서도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뭐 그걸 갖다 일궈서 하는 그거는 잘 자란대요, 그냥. 근데 협동농장 옥수수는 이렇게 자라는데 자기 집에서 기른 옥수수 이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데서부터가 틀린 겁니다. 진정한 공평과 공정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데서 그 맺은 열매에 그 알맞게 그 분배하는 겁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52시간제라는 이 엉터리 같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걸로 인해서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일 못해. 또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돌렸다가는 업주가 징계받아. 이러니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속도로 다닐 때 편했잖아요. 한밤중이라도 그 마음대로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 8시 딱 되니까 휴게소가 없고. 아니 내가 돈 더 벌려고 더 일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더니 저녁도 못 먹는 삶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저것들 이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3일날 하나님이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는 공평과 공정을 좋아합니다.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의로운 행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창기같이 되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창기같이 되었고 살인자들로 가득했다고. 악인들로 가득 찼는데 악인들로 가득 차니까 다 선이 되는 모양이죠. 참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루살렘이 창기같이 됐고 살인자들로 가득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속과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의리를 배반했으며 공평과 공정을 잃었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어찌하여 천기가 되었는가?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살인자들. 살인에는 크게 두 가지죠. 직접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싸우고 다투며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체도 사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형제에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단어, 미련한 놈, 예인 미련한 놈, 그 자체도 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예인 미련한 놈, 예인 바보 같은 놈, 이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면 그 자체가 라가라라고 말하는 게 돼서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 간에는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22절 있습니다. 내 그는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 은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덕행을 가리켜 은으로 비유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덕행.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아름다운 덕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됐다? 없어지고
찌끼가 됐다 이겁니다. 찌꺼기, 찌끼, 천한 것,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을 말하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포도주, 정확히 말하면 번역하면 포도즙이죠. 포도즙,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섞어가지고 인본주의로만 믿고 행했으니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잡된 걸 섞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더욱더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나가는 걸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 별걸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강도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 강의 설교, 이 말씀을 문단으로 나누고 또 이걸 한 절 한 절 풀어서 주석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 섞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듣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 가만히 들어보면 도덕적, 윤리적 설교가 대부분이지 교리적인 설교가 별로 없어요. 교리가 선포될 때 교회에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교리적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덕 윤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교리 설교가 바로 되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로 쓰는 겁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아멘. 네, 참 슬픕니다. 23절이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그랬는데 아이고 대한민국 저 국회의원들 다 도적놈하고 폐역 짝하고 있죠. 아주 상도둑놈들입니다. 여기 방백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종교적 지도자. 그들이 도적과 짝해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교육자들이 기도해주면서 살해를 요구하죠. 내가 기도해줘서 뭐가 됐으니까 얼마를 바쳐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부흥사 출신들은 심지어 참 그럴 때 나도 한번 부흥회로 또 한번 나가볼까도 생각돼. 이 자동차까지 선물로 준다네. 야, 참 대단하죠. 나는 그 받은 목사보다 그 선물을 주는 그 교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내가 이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거 타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차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그만큼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그럴 때 목회자는 그걸 받으면 안 되지.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성의껏 그냥 헌금하십시오 해버리지 그걸 차를 덜렁 받으면 참. 아무튼 오늘날 이 타락한 부흥사들로 인해서 부흥회 잘못하면 부흥회가
사기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두 개 잘못 참석해갖고 가정 파탄 나기도 하고, 예?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은혜 받아서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뭔 소리야? 부부간에도 이게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되죠. 같이 은혜 받아서 그랬던 모르겠는데 그 한쪽은 모르고 있다가 막 마누라가 여기저기 빚내갖고 돈 마련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진실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와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흥사들이 이걸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야곱도 자기 아버지한테 별미를 가지고 복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들이 빈손으로 오면 되겠냐고. 아주 그럴듯한 것 같죠? 너도 별미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러한 성경 말씀을 빙의로 해가지고 뭘 가지고 와야만 복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구하고 조금 가져오면 또 뭐라고 그래? 이것 갖고 무슨 복 받아? 많이 가져온 만큼 큰 복 받아! 이러면서 더 많이 내라고 충동질하죠. 그들은 폐역하여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적과 짝하며 불의한 자들에게 직분을 줘 자기 일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 악을 행하면서 이런 짓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미가서 3장 11절 내용이 꼭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의 이 타락한 목회자들 하는 짓과 비슷하죠. 아니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벌써 구약시대에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는 빨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죠. 또 방백들이 고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무시하며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참 도둑질도 아주 다방면으로 해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원수와 대적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평키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놈들이 내 이름을 빙자해 갖고 저렇게 지들 배를 불리고 있어. 내 저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해서 내 마음을 평키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슬퍼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키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소하겠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대적을 능히 멸하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임을 아시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말씀한 대로 거절하지 말고 즐겨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지기를 온전히 충결하여 버리며 너의 헌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면 소위 인본주의 교회가 됩니다. 세속주의 교회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즉 교회에 찢기가 생기고 진리의 혼잣물을 섞으면 무슨 교회가 된다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징계함으로 그 찢기를 제거하여 청결케 해주고 혼잣물을 제거해 줄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섞인 걸 다 제거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이 찢기가 혼잣물이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혼잣물을 오늘날 제거하시려고 지금 시동을 거신 것 같아요. 시동을 거셨어요. 혼잣물 제거하실 시동. 그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징계와 환란입니다. 징계와 환란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건국 초기와 같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와 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고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혼잣물을 제해버리시고 신실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 되게 하시겠다. 물론 이것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유다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것을 가리키면서 영적으로는 지금 신약교회가 타락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참된 교역자를 세워서 초대교회같이 성경대로만 믿는 참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비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공평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공정과 의를 가리키는 것.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이 된다. 그래야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귀정한 자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를 가리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겠다는 것이고 점점 또 의의 옷을 입어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실망하지 말고 나는 틀렸어가 아닙니다. 틀렸다고 생각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로 해준다고? 구속이 되리라. 뭐로? 의로. 즉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피어린 사랑이 여기에서 가감없이 토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악인은 멸망한다. 28절 31절 공의의 심판 경고입니다. 공의의 심판 경고. 네. 28절 있습니다. 그러나 pe역하는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처음에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늦었어, 나는 틀렸어가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원상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패역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자들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일찍이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귀찮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핑계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핑계대고 교회 떠났죠. 그러나 그들은 빨리 회복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공평과 의를 지켜나가야 돼요.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 유익을 주려고 했지. 장사를 하더라도 바가지 안 씌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공평한 장사가 뭡니까? 내가 띄운 가격에 정당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정당한 거지. 아니, 이윤을 좀 많이 붙였다고 부당한 건 아니죠. 턱없이 비싸게 파는 건 안 되지만 수고한 대가가 많이 들어갔으면 많이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된 그 원가는 얼마 안 되죠. 연구비가 엄청 들었지. 그죠? 연구비는 엄청 들었지만 막상 그것이 딱 나올 때는 별로 그렇게 비싸게 안 나와요. 하지만 요 조그만 게 나올 때는 지금까지 연구비가 여기에 다 얹혀져 가지고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미친놈처럼 아이 커피가 125밖에 안 된다고 헛소리 하는 놈이 있죠. 진짜 그 수고비하고 뭐한 이런 거는 하나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 그런 놈이 그냥 대장동, 백현동에서는 이 국민들의 그냥 바가지 씌웠고 홀랑 베껴 먹었잖아요. 뭐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저놈은 당군 일의 최대의 사기꾼이에요. 아이 진짜 백현동에 그 이 옹벽을 50m 이상 이거 시공법에도 더 없어요. 잘못하면 지진 나고 하면 그냥 우리 옛날에 집 살 때 꼭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축대 있는 집 사지 말라. 축대 있는 집 사지 말라 그러는데 옹벽이 높이 쳐진 아파트 들어가면 안 되죠. 언제 와입날 와우 아파트 있잖아요. 와우 아파트 와르는 데지 모르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그저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하나만 계산해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 신앙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다시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29절, 30절, 31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상술이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죠. 너희의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은 가만히 사모라게 같고 그의 해는 불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상수리나무나 특별한 동산에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갖고 거기 모여 예배했다고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뭔가 좀 신령하게 보이면은 거기에다가 우상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에서 그저 자기 안정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이 기독교회는 그래서 다 우상인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우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이 아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좋은 말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들어 찾아간 그 종교와 똑같이 종교라고 해요. 근데 하도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만, 말을 해야만 이해하니까 종교란 말을 쓰긴 쓰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신을 만들어 찾아간 게 종교입니다.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실로 자신의 안정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사에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가지각색의 현란한 모습으로 채색된 여러 우상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들은 우리 기독교는 원래 단색이죠. 단촐하죠. 뭐 의복들, 제사장복도 우리 단순해요. 근데 우상들 거는 형형색색이죠.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에 또 타락한 이 가톨릭이 복장이 의리 삐까번쩍하잖아요. 우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삐까번쩍. 채색된 여러 우상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변함없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각자의 상수리나 모아 은밀한 동산을 자기 마음에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부모가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 범하고 하나님 일 게을리하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자식이나 부모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진실로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패역한 자와 죄인의 반열에 서면 안 됩니다. 그저 뭐 나는 마음으로는 믿어 말로만 하지만 이미 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몸이 멀리 떠나가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로 너희의 택한 동산,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한 날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택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이나 기업체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 직장이 망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망하면 안 되지.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똑바로 주의시켜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에이 뭐 한두 번 가지고 하다가 나 때문에 나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해갖고 도리어 그들을 그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할 것이요 너희의 택한 농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상수리 나무는 세상의 큰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큰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에 의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들 그저 표 얻으려고 교회 나가고 집사 장로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그저 오직 정치하는데 자기들 편만 그냥 키우는 데만 신경 쓰고 교회가 문 닫게 만드는 법에는 또 찬성하는 이 쓰레기 같은 자들, 그들 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르게 해서 심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믿는 일 하지 않고 세상 세력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심령 상태는 마치 물 없는 동산 같습니다. 그래야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말라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패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치계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믿음 별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법을 만들면 분연히 일어나갖고 나는 어느 교회 장로라 권사라 절대 이런 법은 내가 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절대 이런 법은 두 번 다시 발의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뭐 당의 뜻인데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놈들이 무슨 장로 권사예요? 여기 쓰레기지.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반드시 생명의 역사 끊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잠시 보기에는 수익이 풍부한 나무 또는 물이 풍족한 동산처럼 부여고 강할지라도 사실 그 실상은 이 사모라기와 불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모라기를 물에 적시면 강하죠. 그러나 마른 다음에 불에 던지면 제일 먼저 불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는 마치 물에 적신 사모라기 같이 강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다는 이 말라버린 사모라기 같아갖고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서 그야말로 제일 먼저 불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사모라기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에 젖은 물 먹은 강한 사모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물을 많이 먹은 강한 사모라기 되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 변치 않고 지켜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느낀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물 먹은 사모라기 같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아니하면 말라버린 사모라기 같이 돼서 환난의 날에 가장 먼저 불타버린다는 걸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주님의 진정한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들입니다. 337장 예배하신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들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저려주며 내 말 들으사 제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되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학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껐어요, 저? 아니